할렐루야. 네. 아직도 반 나오고 반 안 나옵니까? 아주 뒤통수 한번 치면 될 것 같은데 위에 너무 커서 위에 한번 딱 치면 짠 하고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답답하리라. 성도면서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더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1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성형수술 다 하나씩 하셨죠? 눈썹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제가. 그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 몇위? 1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기 다 있어요. 특히 19세에서 29세 여성 넷 중에 한 명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 보통 많이 할까요? 19세에서 19세에서 29세 대학 갈 때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 지원서와 실제 들어온 애가 달라. 4분의 1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대요. 한대. 이 통계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창피하다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때 뭐 요즘에 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건 뭐 정작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 시대가 외모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냐, 이게 이 나름의 데이터의 본질인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저 강남 압구정이라는 곳에 사역을 처음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는데 아이가 갈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밤에 이 지역을 잘 아냐고, 난 모른다고, 살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열이 나서 아픈데 갈 병원이 없대요. 야, 왜 병원이 없냐, 거기 병원 많을 텐데. 병원은 진짜 많은데 무슨 병원이 없는 거예요? 애가 갈 병원이 없는 거야. 그럼 병원이 다 뭘까요? 성형외과 병원. 병원은 많은데 아이가 갈 병원, 물론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처음이니까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학문적으로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데니엘 해머 메시라는 박사가 뷰티 페이스라는 그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미인 경제학 뭐 이런 책인데, 거기서 이제 노동 시장을 분석한 연구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거예요. 외모가 좋으면 연봉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연봉이 높대요. 그럼 외모가 좀 평범하면요, 그보다 연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근로자, 하위 근로자가 외모로도 평가가 된다? 이 차이의 소득이 결코 작지 않다. 너무 심각한 얼굴로 마음이 아프죠? 여태까지 내가 받아온 월급이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 좀 드세요? 마음이 아파. 저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에이.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단순해요. 우리 사회는 외모를 능력이나 어떤 인격이 별개로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처럼, 능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얼굴이 스펙이 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얼굴은 이력서. 소개팅 어플 뭐 저는 안 해봤지만 사진 몇 장으로 사람을 그냥 한 번에 판단해 버리잖아요. 순식간. 채용 시장도 여전히 똑같은 성적이면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진 이미지가 그 사람의 실체, 그 마음보다는 훨씬 더 크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사진 같은 거 어디 지원할 때 우리 청년들 증명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좋은 증명사진과는 막 얼굴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줘.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그래서 얼굴이 딱 대칭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사실 내가 볼 땐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그거 무슨 저 인공지능 얼굴 한 것처럼 인위적인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잘 후보정을 해줘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증명사진관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낯설죠. 이게 진짜 내 얼굴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헷갈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누군가가 전문적인 손길을 만져주면서 얼굴을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AI로 뭔가 내 얼굴을 잘 다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플 같은 거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면 갑자기 뽀샤시한 얼굴 막 나오고 뭐 햇빛도 있고 밝아지고 얼굴이 작아지기도 했다가 커지기도 했다가 찌그러지기도 했다가 좀 펼치기도 했다가 뭐 이런 얼굴 보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써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도구, 우리의 외모를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요즘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 그 간극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간극이 벌어질수록 원래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문제는요, 이러한 논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만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떨까 이렇게 보면 뭔가 외모의 모습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차분한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사실 저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경중을 따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기형이면 뭐가 좋아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 사랑도 있어야 돼, 뭐 다 있어야 되지, 뭐 모두 있어야 돼. 외모도 있어야 돼, 외모도.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권사님, 그 목사님 너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 뭐가 좋게 좋아요? 그랬더니 잘생겼대. 그래서 젊으면 다 잘생겨 보이긴 해요, 사실. 하여튼 젊고 잘생겼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요즘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은근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뭐 빠지진 않는다. 제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지만 제 외모가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 스키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젊으면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과업과 내 성취가 좋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척도 하고 뭔가 괜찮은 모습처럼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모 보여주는 것에 애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경고했어요, 경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 외모 안 보고 사람 본다. 이렇게 잘못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뭘 봐요? 중심 본다. 그 얘기를 한다면 사람은 사람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안 본다고요. 중심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 보는 게 맞아. 여러분이 저보고 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러니까 사람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시선이 분명히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베드로가 쓴 이 말씀도 사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 본문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들,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베드로는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의 행실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을 지금 권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을 당시의 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1세기에는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뭐가 중요했냐? 머리에 뭘 꾸미고 또 어떤 장식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류층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어떤 장관이나 이런 거 맡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 와이프고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냐, 어디의 자식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장신구로 그 여인의 그 사회적 지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꾸미고 돋보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입니까? 가치의 서열, 무엇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지, 세상의 셈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의 청중들도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낯설고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 4분의 1이라는 젊은 처자들이 얼굴을 바꾸는 이 시대도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낯설고 불편하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단어가 단장이거든요. 우리 단장한다 그러잖아요. 단장. 이 단장이라는 말, 3절에 나오는 이 단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래요. 코스모스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와 그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말, 코스모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질서가 잘 잡혔다, 이 뜻이 있어요. 질서가 잘 잡혔다. 그리고 정돈된 배열이다. 질서가 잘 잡힘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꾸밈 자체, 뭔가 꾸미는 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질서인지, 무엇이 진짜 질서스러워서 아름답게 보이는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보니까 그 본질이 바로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심장 안에 감추어진 사람, 그러니까 내 표면적인 그런 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나 혼자서 뭔가 찬양하고 묵상할 때의 나의 모습, 그 존재하는 내면의 모습이 진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성격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시키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조용히 소극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뿌리 내린 평온,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그 상태, 그걸 안정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예를 드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과 나의 삶이 맞닿아 있다면 나 역시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안정한 심령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태가 얼마나 귀한지를 베드로는 영적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값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값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묘사할 때 쓴 거예요. 매우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뿌렸더라. 사치스러울 정도로 귀한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값진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과 일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 향유에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값진 것을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너의 성품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값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이다. 내 외모는 후패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장 4절에 보면 성도가 받을 유업이 썩지 않고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1장 23절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도를 거듭나게 한 씨가 썩지 아니할 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관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소유, 지위는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내 속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내 속사람, 말씀으로 자라는 성품은 결코 썩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야,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원형이 우리의 죄로 훼손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상복귀 되었더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내면의 것을 너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바울 역시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썩지 아니함, 이걸 부활신앙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썩지 않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그 속사람도 썩지 않는다. 즉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외모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린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린 분명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속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이 속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뭘 몰아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 우리가 왜 십자가를 몰아냅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포함된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일은 아닌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에 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실 메시아는 뭐라 그래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건 지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맞기도 하겠지만 결코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야, 저게 아름답다라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어글리 페이스인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우리가 보기 힘들고 참아보기 어려운 그 상황, 세상이 판단하면 절대로 그 십자가를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로마인들에게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 그걸 밀어내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이렇게 정반대로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강한 것을 값지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낮아지고 버림받은 것을 값지다 하신다니까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역설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맞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결국 새로워지고 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결국 패배의 언어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쓰러져 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확신의 언어. 나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지겠구나, 그리고 방황하겠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나는 점점 더 새로워지겠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구나. 베드로는 이 편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값진 것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네 안에 있음을 통해서 너의 성품이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너의 속사람이 완성되어졌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속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울 앞에서의 너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불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서 되겠느냐? 너의 내면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한데, 그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너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그런 값진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더 값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모로 포장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아름답게 정돈되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내면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데로부터 그 내면의 정돈됨을 통해서 아름다움은 표출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얼굴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출하는 그 매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후자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후자여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남한테 선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내면에 그리스도는 결코 후패하지 않는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내면을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